우리는 계속해서 영원한 약속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대제사장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어떤 뜻밖의 만남,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을 가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 만남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만남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인생에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2008년에 제가 코소보를 한번 방문하게 된 적이 있어요. 이 코소보는 그리스 위쪽에 이제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위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원래 이 코소보를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알바니아를 방문하고 이 알바니아에서 선교팀을 이끌고 가서 사역을 하려는 의도로 이 알바니아를 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현지 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갈 때 선교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제안을 주셨어요. 목사님, 코소보에 한번 다녀오시지 않으실래요? 코소보요? 코소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코소보는 예정에 없던 곳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갑자기 코소보에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부담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같이 팀을 이끌고 가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선교를 가려고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좀 알고 어떤 사역인지 이해도 하고 사역의 준비들도 좀 갖춰서 가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참 당황스러웠어요.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팀들을 이끌고 가야 되겠고 이것이 국경을 넘어서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코소보는 1998년도, 99년도까지 내전이 있었던 나라거든요. 세르비아로부터 인종 학살을 당하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10년이 지났지만 이 유엔이 주둔해서 평화유지군들이 주둔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처리하고 있던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이 사실은 약간 두려움과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신 마음이 있다는 사인을 주셔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결정하고 이제 코소보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건너서 교통편도 좋지 않아서 좀 오랜 시간을 걸려서 이제 코소보로 가고 있었어요. 밤에 늦게 도착해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이 그래도 이 도시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라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호텔 유리가 다 총알 자국으로 깨져 있는 거예요. 벽에 총알이 박혀 있고 이런 데서 잘 수 있나? 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루 잠깐 방문하는 것도 이렇게 좀 망설여지고 두려운데 이곳에 오셔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이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가 막 너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선교사님의 사역하시는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은 그런 공간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사모님과 어린아이들 둘, 자녀들, 큰애가 딸인데 초등학교 2학년 뭐 이 정도 되고 동생은 남동생인데 유치원생이었어요. 그 어린아이들과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실까? 게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초등학교 2학년 정도밖에 안 된 이 여자아이가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을 버스를 타야 학교를 갈 수 있대요. 그래서 3시간 동안 학교를 갔다가 끝나면 3시간 동안 혼자 그렇게 낯선 이 코소보는 그래도 유럽 지역이기 때문에 얼굴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아이가 그렇게 다니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힘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 잘 왔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너무나 지쳐 계셨어요. 이슬람 지역이거든요. 이 코소보는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람이 오면 가족들이 와서 잡아가고 사역의 열매가 수년 동안 맺혀지지 않아요. 이분이 사역을
오시게 된 것은 태권도 사범으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코소보의 국가대표 코치로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왠지 길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시는 그 순간 저희가 찾아가게 되었고,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역하고 제가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 열매가 없어요. 더 이상 사역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역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자 하는 그때 저와 선교팀이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한 게 없어요. 거기 가서 선교사님 말씀을 좀 들어드리고 뭐라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준비한 게 없어서, 그리고 일정도 길게 잡을 수가 없어서 선교사님 가족을 모시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좀 맛있는 걸 좀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데 갑자기 우셔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됐어요. 이제 다 해결받은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과 선교팀의 방문이 하나님의 방문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이곳에서 정말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의 방문으로 저는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다시 한번 제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선교사님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선교적인 절차만 생각하고 이곳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그 선교사님은 얼마나 더 오랜 세월을 힘드셨을까.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이곳에 정말 오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의 만남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실 수 있지만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던 그 아브람이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지치고 탈진해 있을 때 하나님의 존귀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시는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오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예표하는 만남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들은요, 대개가 다 자신들이 신을 찾아가는 걸음이어야 해요. 그리고 갈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신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여러 가지 제물을 준비해서 가야 하는 그런 것이 신과의 만남이거든요. 그러면 그 제물을 보고 신이 판단해서 마음에 들면 적당한 도움을 주는 게 세상의 종교들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고 계세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사례로 이 살렘왕 멜기세덱을 보내주신 거예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떡과 포도주를 들고
아브라함을 만나러 온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원래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찾아갔어야죠. 그리고 잘 준비된 예물을 들고 가야만 이 만남이 성사될 수 있는 만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게다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그에게 먹이고 마시게 해서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무모한 전쟁을 벌였어요. 이 전쟁이 얼마나 무모하냐면요, 남방왕 5과 북방왕 4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북방왕 4이 승리합니다. 남방왕 5이 절대로 이 왕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연합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가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기습해서 그들과 싸워 이기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얼마나 무모해요. 말도 안 되죠. 승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승리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 싸움을 이기고 돌아오는 내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은 뭐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318명보다는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군은 여전히 강해요. 5나라의 연합군이니까. 그들이 돌이켜서 아브라함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 그 두려운 여정이 돌아오는 여정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지나치게 긴장하고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이 아주 극한 상황에 사람이 몰리면 얼마나 긴장되고 두려울까요?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긴 했으나 돌아오는 그 과정이 얼마나 염려가 되고 계속해서 긴장이 풀어지지 않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을까요? 그래서 누구보다 지치고 탈진해 있던 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지금 방문하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보내셨던 거죠. 이 멜기세덱에 관해 다윗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시편 110편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맹세하고 변하지 않으신데, 그런데 맹세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 약속을 따라 오신 영원한 제사장, 그분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셨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인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서 죄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죠. 여러분, 이 성육신의 만남은 세상의 그 어떤 만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황송한 만남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황송한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산떡으로 찢으셔서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생명의 포도주가 되어 우리를 먹이셨던 분이시죠. 우리는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약속 때문에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계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전보다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졸이시고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매일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은혜의 약속이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전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과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의 승리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이름과 그 공적은요, 이미 온 땅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아, 우리 옆에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하고 강한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깜짝 놀라고 어쩌면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 우리의 빼앗겨서 포로로 잡혀간 가족들을 지금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대. 그 소식을 듣고 가족을 만날 그 기쁨 때문에 너무나 환호하고 그리고 열광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북방연합군으로부터 빼앗아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데 이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방의 5개 나라와 북방의 4개 나라가 싸운 거니까 그 나라들이 서로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하냐면 상대 나라의 재물들을 탈취하는 게 고대 나라의 전쟁이에요. 전쟁을 왜 하냐면 상대 나라 거를 빼앗으려고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그 나라의 모든 물건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의 5개 나라의 재물들을 다 탈취해서 가고 있던 이 북방연합군의 뒤를 쳐서 그것을 빼앗아 오니까 남방연합군 5개 나라의 재물, 그리고 북방의 4개 나라의 재물, 이 9개 나라의 재물을 다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돌아오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재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세상의 그 어떤 나라의 왕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지금 돌아오고 있죠. 여러분, 적군을 이겼어요.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명예와 이 영광의 칭호를 갖죠. 부유함까지 갖췄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아브라함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넘쳐요. 그렇죠? 네. 필요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때때로 삶이 평안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별다른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때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만족감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번 주에 우리가 큐티 묵상한 말씀 중에 이 역대하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선한 왕이라고 불려졌던 두 왕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 이 두 왕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아주 거룩하고 신실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그 복 때문에 평화가 오랫동안 임했고요. 그 나라는 강성하게 되었고 부유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왕들이 어땠어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아요. 왜요? 영혼이 무디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 많은 재물과 너무 오랫동안의 평화를 가지면 그게 다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무디어졌던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죠. 그런데 그 경고를 들어도 돌이켰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 두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평안할 때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해요. 지금 우리 세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들도 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정말 역사상 유례 없을 정도의 오랜 평화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전보다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세대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세대가, 특히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매우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겉으로 볼 때 교회 건물은 점점 커져요. 우리 지구촌 교회도 한국에 가면 43,000명이 한꺼번에 모여요. 교회 건물은 커요. 교인들의 수도 최근에는 줄고 있지만 약 20년 전에는 꽤 오랫동안 계속해서 급성장해 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세상을 향한 영향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추락해버리고 말았죠.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복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미 강하고 큰 명예와 부를 가진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19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줄 수 있을까요?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해서 그에게 복을 주었을까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 복은, 그 중심이 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얻은 명예, 힘, 부유함과 같은 그런 복 말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셔서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야 해요. 여러분, 그 복을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는 은혜. 세상이 말하는 복은 내가 열심을 내야 돼요. 내가 노력한 만큼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주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행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부어지는 복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죠.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생명을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부어주셔서 이 조건 없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택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온 왕들 중에 멜기세덱 말고, 살레망 멜기세덱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소돔 왕이죠. 소돔 왕. 그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얻은 그 모든 전리품들은 아브라함 당신이 가져도 좋으니까 나에게 나의 백성들만 돌려주면 안 돼요? 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22절 2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전쟁을 해서 얻은 전리품과 포로들은 누구 거예요? 승리한 사람의 몫이에요. 이것을 돌려줄 의무가 전혀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사람들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모든 재물까지 남김없이 다 돌려주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생명을 걸고 지금 전쟁을 치러서 얻은 이 전리품 자신의 피값이거든요. 근데 이 피값을 어떻게 그냥 남김없이 다 돌려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부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른 이름은요, 멜기세덱이 자신을 축복할 때 불렀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대로를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불러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그는요, 세상의 물질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택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지극히 높여 드려야 할 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택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제 우리도 복의 개념을 바꿔야만 해요. 세상이 주는 물질, 명예, 권력, 성공, 공적, 능력,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고 따라가는 인생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복과 은혜를 나누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찬송받으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승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완성되는 거예요. 남자분들, 우리 한국 분들은 군대 다녀오시잖아요. 군대 다녀올 때, 전쟁 나갈 때 그냥 가요? 그렇지 않죠? 부대장에게 신고하고 가요. 그렇죠? 그 전쟁을 치르고 돌아와서도 신고해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결코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신고하는 이 과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삶의 출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완성,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출발하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승리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완성을 경험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축복과 은혜를 전하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승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을 거예요. 힘을 다해서. 그런데 내가 힘을 다하고 내가 열심을 다한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어져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건강하게 또 지금 이 모습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사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게 뭐냐? 코로나예요. 우리 인간은 지혜롭고 강하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없으면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 네.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공간이 두렵고 떨리기도 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호흡하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런 하찮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시대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호흡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시고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두세 번은 좀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그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지탱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찬송이고 이것이 예배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지금까지 자신과 군사들이 피땀 흘려서 탈취해온 이 소유물, 이 전리품이 더 이상 자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죠.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얻은 것에서 얼마를 드렸어요? 10분의 1을 드렸어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의 기사예요. 여러분, 이 11조가 얼마나 많았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개 나라로부터 탈취한 재물이라고. 네. 여러분이 평생 동안 드린 이 11조를 다 모아도, 아니 우리 전체가 드린 11조를 다 모아도 이 아브라함이 한 번에 드린 11조만큼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유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아요. 네. 내게 아니에요. 내 소유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한 자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여러분, 제가 아들 둘이 있어요. 큰애와 작은애가 있는데, 제가 만약 큰애에게 너는 형이니까 너 10분의 9 가지고, 넌 동생이니까 10분의 1만 가져.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요. 작은애가 아빠에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잖아요. 5대5 나눠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5대 오는 거냥 10분의 1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액수나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불리한 전쟁에서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 그 중심, 그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싸우시고 승리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승리가 최종적으로 승인되고 완성되는 순간을 지금 예배를 통해서 맞이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꼭 11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고백이어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때서야 진정한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은혜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복과 은혜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완성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요, 그거보다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금 마음을 보고 계실 분이에요. 그 테스트가 끝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부어주실 거예요. 네. 히브리서 10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시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주세요. 뭘 뿌려주실까요?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보혈을. 그래서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오늘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가득했던 어두움, 외로움, 두려움, 불안, 염려, 실망감, 분노, 이 모든 악한 감정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영원한 약속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그런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지쳐있고 탈진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선교사님 이야기로 서두를 시작한 것처럼 잠깐의 그 만남이 선교사님의 남은 인생을 변화시킨 것처럼 영원하신 주, 그 약속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앞에 내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려서 그분과 함께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이 부어져서 이것을 세상과 나누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건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갔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탈진하고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늘 돌보아 주시고 주목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영원한 약속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오늘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서 세상을 채우고 먹이고 입히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이 우리 옆에 계셨는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쳐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포도주와 떡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새 힘을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진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갔고 부유함을 위하여 달려갔고 명예와 권력을 위하여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제 그러한 세상의 복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만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충만한 사랑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이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누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는 평안이, 부요함이,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치열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승리가 주는 기쁨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늘의 복에 비교할 수 없음을 주님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지존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이 없어서 낙심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었다면 주님,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매 순간 주를 높이며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이 인생의 변화가 나의 걸음이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걸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출발점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약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로 낙심과 탈진으로 고통하는 자를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며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그들이 이루고 경험할 천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